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절 인사는 해피 이스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또 옆에 잘 모르신 분이라도 서로 얼굴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해피 이스터 한 서너 번씩 하시죠. 네. 부활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냥 계시지 마세요. 그냥 미소 띄우면서 해피 이스터. 저도 여러분 다 이렇게 앞에서 보면서 부활절 인사 전합니다. 해피 이스터 여러분. 저는 신학 공부를 한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나왔고 또 미국에 와서는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클레어몬트 스쿨 오브 티올로지에서 또 공부를 했고 또 이 보스턴에 와서는 보스턴 대학에 있는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는 1970년대였어요. 그때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 열기가 대단했던 시절입니다. 그때 제가 거기서 공부하고 또 대학원을 가고 그렇게 했는데 저에게 신학적으로 영향을 준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연세대학교 신학교에 계시는 서남동 교수님이시고요. 또 한 분은 한국신학대학에서 교수로 계시면서 한국신학연구소를 가지고 있었던 안병무 박사님이십니다. 저는 그 시절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두 분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두 분이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체계를 완성하신 분이고 우리 한국의 신학을 세상에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신학생들 또 목사님들이 볼 만한 잡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그 잡지를 구해서 보는 것이 유일한 잡지였는데 제가 그때 신학 잡지 한 권을 구입해서 읽었을 때 그 잡지 속에 안병무 박사님이 쓴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제법 긴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 논문의 제목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런 제목이었어요. 저는 이 부활절을 지낼 때마다 그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같은 제목으로 사실은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물론 알게 모르게 안병무 박사님의 그 사상이 저에게 영향을 준 건 사실이지만 그때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새로운 버전의 설교를 했고 오늘도 제목은 같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전혀 새로운 버전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적인 예수가 언제 출생을 했느냐 하는 데는 약간의 다른 이론들이 있습니다. 권위 있는 브리타니카 사전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내주시죠. Jesus, also called Jesus Christ, Jesus of Galilee, or Jesus of Nazareth, 죄송합니다. Jesus of Nazareth, 나사렛 예수라고도 불리고 갈릴리 예수라고도 불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불리는 예수는 was born in 6-4 BC, BC 6년에서 4년 사이에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또 그는 AD 3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이
말씀의 컨텍스트는 지금으로부터 약 1988년 전,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자들의 실명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여자가 실명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세 여자들은 향료를 사서 예수님의 몸에다가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면서 걱정거리가 있는데 누가 무덤 입구를 막은 큰 돌을 옮겨줄까? 이것은 세 여자가 옮기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큰 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한 가지 걱정이었습니다. 이런 걱정을 하면서 무덤에 도착했는데 놀랍게도 이미 무덤 문을 막았던 커다란 돌이 옆으로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여자들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거기에 하얀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있구나.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그분은 지금 부활하셔서 여기 계시지 않다. 그분이 지금 누워있는 이 자리를 봐라. 가서 너희들이 본 이 광경을 제자들에게 말하고, 특별히 제자 베드로에게,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거기 가면 우리 주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과 똑같은 그 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같은 말씀이 나와요. 여자들이 무덤에 들어갔다가 이런 광경을 보고 혼비백산해가지고 놀라서 제자들에게 달려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 여자 앞에 나타나셨어요. 무서워하지 마라. 나다.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면은 주님을 뵐 수 있다고 말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 줍니다. 바로 이것이 빈 무덤에 관한 최초의 오리지널 텍스트예요. 아침 일찍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더니 무덤이 비었다. 무덤이 비었다. 거기 아무도 계시지 않는다. 그런데 흰옷 입은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하는 최초의 오리지널 텍스트예요. 여러분 가운데 전 알아요.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부활절 예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정말 자기 하트로 믿지 않는 분들이 여기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은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Our faith is useless. 우리의 믿음은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퀘스천이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드립니다. 언젠가는 할 수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의 그 궁금증, 여러분의 의심, 여러분의 불신,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바뀌면은 여러분이 계속 믿음 생활해도 이 믿음이 유슬레스한 이런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경로,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 읽으면서 그냥 별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뭔가 좀 증거가 필요하다. 아무도 그 증거를 보여주진 않지만 내가 이 증거만 있으면 좀 믿을 수 있겠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단 한 사람이라도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그 한국 신문을 보는데, 사실은 그런 기사를 제가 그전에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부활절이 가까우니까 이 신문 기사 거의 마지막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는 신의 아들인가, 이런 요만한 박스가 있어요. 예수는 신의 아들인가.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또 무슨 바보 같은 글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거를 늘 지나쳤는데, 어저께는 한번 궁금해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놀랍게도 거기에 10개의 소 제목으로 제법 긴 글이, 한 제목마다 적어도 한 10페이지는 되는 것 같아요. 제목이 10개예요. 이거를 PDF 파일로 다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참 누가 열심히 많구만 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제목이 있길래 거기를 클릭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굉장히 긴 길이 나오는데 거기에 풋노트가 다 달리고 아주 전문적인 글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떤 글이 여기 실린 것인가, 누가 이것을 올린 것인가 좀 알아봤더니 이 사이트가 미국에 있더라고요. 미국에도 있는데 그 사이트는 어떤 사이트인가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변종,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이트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꼼꼼하게 다 읽진 않았지만 보고 싶은 얘기는 다 봤어요. 근데 그 글이요, 신기하게도 조금 있다가 다시 들어가 보려고 하면 없어요. 또 우연히 또 보면 밑에 예수는 신의 아들인가 이렇게 나와요. 한 번 더 보려면 또 없어요. 제가 보기에 누가 올리긴 올렸는데 돈이 많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올리지 못하고 이렇게 가끔씩 올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혹시라도 이런 얘기를 듣고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이먼 그린리프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이먼 그린리프는 1783년에서 1853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실존 인물입니다. 그는 하버드 법대를 세운 사람이에요. 파운더예요. 한번 하버드 법대 파운더 사이먼 그린리프 한번 얼굴 뵈주시겠어요? 이 사람입니다. 하버드 법대 창설자라고 하는 얘기가 밑에 나와 있죠. 이 사람은 많은 책을 썼지만 그 중에 유명한 것이 A Treatise on the Law of Evidence라고 하는 그런 그 글로 유명한데, 그 글이 길어서 책 3권으로 나왔어요. 이게 진짠가? 하고 찾아보니까 진짜 이 사이먼 그린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대표작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들어 놓았던 이 하버드 법대를 만들면서 세워 놓았던 그 시스템이 지금도 미국 그 재판의 하나의 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또 그 글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이먼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이만큼 실존 인물이고 신빙성이 있는 인물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분이 이제 그 클래스에 들어갔는데 학생들하고 이렇게 뭐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그린리프가 하는 말이, 야, 예수가 부활했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건 그냥 어쩌다가 만들어진 전설에 불과해. 아니, 그 있을 법한 일이 아니지 않냐. 학생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이먼 그린리프는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니까 그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고 부활이라는 게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뭐 법대 교수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학생 3명이 교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 그 선생님께서 그 The Law of Evidence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드셨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의 그 시스템을 가지고 한번 증명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린리프가 그거 괜찮은 얘기다. 그린리프는 아주 쉽게 생각했어요. 아니 The Law of Evidence라고 하는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증거의 규칙, 거기에 대입을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뭐 말도 안 되는 거지. 금방 증명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학생들에게 그렇게 해보겠다고 약속을 하고 시간을 내서 이제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무슨 증거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말도 안 돼. 이건 거짓말이야. 어거지야. 그런 증거를 이제 찾아서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는데 이 그린리프가 당황하게 됐어요. 아니, 사복음서를 읽어보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어봤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말도 안 돼. 그런 증거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기가 쓸만한 증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이런 증거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당황했어요. 그런데다가 이 그린리프 교수가 제일 당황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제자들의 삶이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느냐? 그 사실에 대해서 이 그린리프 교수가 당황했어요. 야, 한두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12 제자가 일제히 예수님과 부활한 후에 그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느냐? 여기에 이제 그린리프 교수가 마음이 꽂히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 그것을 자기가 만든 The Law of Evidence의 그 규칙에 맞춰가지고 증명을 하려고 했는데 반대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그거를 말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증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이름이 The Testimony of the Evangelists. 여기서 evangelist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의 4저자를 말합니다. The Testimony of the Evangelists 하고 서브타이틀이 The Gospels Examined by the Rules of Evidence. 자기가 세운 Rules of Evidence로 사복음서를 examine 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다. 이렇게 그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책이 진짜 있다고 하면서 제가 구글로 이렇게 서치를 해보니까 진짜 있어요. 아마존에서 지금도
14불에 팔고 있습니다. 와, 이거 참 굉장히, 그 책의 내용이 저도 매우 궁금해요. 아니, 예수님 부활 말도 안 돼. 그렇게 시작했던 사람이 조사를 다 끝내고 나서는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하고 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무신론자였던 그가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기독교의 변증론자가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뭐 위키피디아 들어가니까 딱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믿음을 갖게 되는 경로가 달라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사람의 얘기가, 이런 사람의 글이 도움이 돼서 나는 의심을 많이 했는데 이런 권위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이해가 간다, 납득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오늘 그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서요, 조금 제가 다른 순서가 많으니까 좀 뛰어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갈릴리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에서 보면은 북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그 12지파 중에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지파가 그 갈릴리 지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북쪽에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에가 멀고 또 사마리아 땅이 가운데 껴 있어가지고 더군다나 거기서는 그 갈릴리 지역은 소외된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 이곳 어둠에 사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늘과 같은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런 얘기가 나온 걸 보면은 갈릴리 땅이 어떤 땅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대부분의 제자들의 고향이에요. 베드로 형제의 고향이 갈릴리고 요한 형제의 고향이 갈릴리고,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의 고향이 갈릴리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 가운데 적어도 절반 정도가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성장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의 본부로 설정했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이 갈릴리에 있습니다. 벌써 오래됐습니다만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제가 성지 순례를 갔는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무슨 간판이 붙어 있냐면 가버나움, the town of Jesus, 이런 간판이 딱 붙어 있어요. 그걸 보면서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마을이라고, 여기서 많은 기적과 사역들이 일어난 그 마을이죠. 그래서 제 마음에 아주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곳이에요.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게 되고 그랬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예수님과 관계는 어떤가? 관계가 깨질 대로 깨지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어려울 때 붙잡혀가고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은 옆에 없었어요. 그들은 다 피해 있었습니다. 저는 참 그런 얘기 보면요,
성경을 좀 꼼꼼하게 보면 그런 얘기까지도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때가 되면은 목자를 칠 것인데 목자를 치면 양들은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스가랴 13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진짜 예수님께서 붙잡히니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주 그냥 최악의 관계였어요. 깨진 관계였어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보자고 했을까? 처음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사랑했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었고 그런 갈릴리 땅, 다시 한번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사랑을 나눴던 갈릴리보다 더 좋은 땅은 없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첫사랑이 있었던 갈릴리로 부르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하면서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이 제 머리에 떠올랐어요. 거기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참 우리말 성경이 아름답긴 한데 그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내가 쟤를 왜 불렀지? 부르지 말걸? 왜 저 모양이야? 내가 불렀는데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irrevocable이라는 단어를 써서 irrevocable, vocable이라는 게 이게 그 부른다는 뜻인데 irrevocable 그러면은 부른 것을 취소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irrevocable이에요. 취소할 수 없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깨졌어요, 이미.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잖아요. 여러분과 저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늘 마음이 뜨거운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늘 좋은 건 아니잖아요. 때때로 우리가 게을르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 믿음이 좀 이렇게 다운돼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성실하지 못할 때도 많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God's calling은 irrevocable, 결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이 관계를 회복하듯이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에 다시 응답하면 돼요. 이것이 관계 회복입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미션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려운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그러나 아주 쉬운 평범한 말로 번역한다 그러면 할 일이에요. 할 일, 해야 할 일, 이게 미션, 사명입니다. 참 청년들하고 대화하고 청년들하고 차를 마시고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들어보면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다 자기들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요. 졸업하고 진로가 확실치 않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면은, 야, 이 아이가 정말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그 할 일을 찾고 있는데
무엇이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인지 그걸 못 찾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분명하다. 내가 지금 그 해야 할 일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내가 졸업을 하고 학위를 받고 나면 그 일을 할 거야. 이런 것들이 확정돼 있다면 얼마나 자기 삶이 견고해요? 삶에 집중력이 생겨요.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다른 것들은 다 불필요한 거잖아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미션이 있으면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력을 가진 사람은 삶의 열정을 가지는 거예요. 왜? 그거 해야 할 일 지금 자기가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이것은 관계 회복을 위한 질문이었죠. 내 양을 먹이라. Feed my lamb. Feed my lamb. 자, 그 말씀도 우리말 성경에는 내 양을 먹이라 그랬는데 그 양이 아니고 램이에요. 램은 뭐예요? 어린 양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믿음이 약하고 자주 넘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믿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Feed my lamb. 그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아니,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새로운 사명을 주기 위한 장소, 예수님께서 그들을 처음으로 만났던 갈릴리 해변보다 더 좋은 땅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불렀어요. 이제 마지막 3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의 방향과 내용을 확실하게 정해주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어제 새벽에 사순절 새벽 기도 마지막 설교를 드리면서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od news to all creation,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into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거기 3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toward or in the direction of, 이런 뜻이 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방향은 세상을 향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하고 많은 땅 중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보자고 했을까? 너희들의 앞으로 삶의 방향은,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땅은 갈릴리다. 그 얘기 해주시려고 그랬어요. 너희가 앞으로 살아야 되고 너희가 앞으로 사역을 해야 되고 할 땅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다. 갈릴리에 누가 살아요? 깜깜한 흑암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 땅이 갈릴리입니다. 너희들이 살아야 될 땅은 예루살렘이 아니야, 갈릴리야. 그거 얘기해 주시려고 갈릴리에서 보자고 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영화 소개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화 좋은 거는 또 제가 파일을 갖다 놓고 제발 카피해 가라고 이렇게 조르는 사람이 나예요. 그래도 안 가져가더라고요. 예. 근데 그 부활을 2년 전쯤에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영화를 교회에다 갖다 놓고 카피해 가라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그 파일이 컴퓨터에 있습니다. 그 부활 그 스토리는요, 무슨 스토리인가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고 있는 그 여정을 그린 그 영화가 부활, 그 영화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막 그 갈릴리로 가는 그 여정 속에 로마의 호민관 한 사람이 따라 붙어요. 이 사람은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야, 이 제자들을 따라가면은 예수를 체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자들을 같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뭐 그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어요.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갈릴리에서 재회를 하죠. 미션을 받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계시지 않고 사라지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사라지니까 각자 흩어지는 거예요. 나는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할 일이 있어요. 가는 거예요. 또 이 제자는 저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저도 할 일이 있어요. 가는 거예요. 근데 다 가버리고 마지막 호민관 혼자 딱 남아요. 난 어디로 가지? 하면서 터털터털 길을 갑니다. 가다가 어느 주막에 들리게 돼요. 주막에 들려서 차 한 잔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막 주인이 호민관인 걸 알잖아요. 긴장하죠. 차를 딱 한 잔 마시고 일어나려고 하면서 자기 손에서 호민관 반지를 꺼내서 탁자 위에다가 딱 놓습니다. 이것이 내가 자네에게 주는 찻값이네. 그러니까 주막 주인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반문해요. 아니, 그들의 말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건 뭐예요? 지금 나오는 거죠? 돈을 이걸로 대신하지? 뭐 보여요? 정말 이걸 다 믿으시는 건가요? 다음 장면. 난 믿네. 다음 장면. 다음 장면. 어제와 같은 삶을 살 순 없지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갈 길을 찾아가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처음에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온몸에 막 소름이 돋는 것 같은, 감동적이다, 그걸 느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긴 말씀이지만 전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얘기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단 하나의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신 십자가라는 제단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율법에 매달려서 구원을 찾으려는 사람은 이 제단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율법 제도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속죄제물로 죽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몸은 성 밖에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예수께서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이러한 희생을 뜻합니다. 이 성 밖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성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든 그들이 멸시를 하든 상관하지 말고 예수께서 겪으신 수치와 고난을 함께 나누기 위해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갑시다. And so Jesus also suffered outside the city gate to make the people holy through his own blood. Let us then go to him outside the camp, bearing the disgrace he bore. 히브리서를 쓰신 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누구기에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아니, 그분이 누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쓸 수 있냔 말이에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간단히 쉬운 말씀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진 모욕과 수치를 무릅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은 어디서 십자가에 달리셨느냐? 성문 밖에, 예루살렘 안이 아니고 예루살렘 밖에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니 우리도 그분이 못 박히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갑시다. 거기가 우리가 살아야 할 곳입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너희가 살아야 될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너희가 살아야 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야, 갈릴리다. 너희들은 나를 거기서 보게 될 거야.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문 밖으로 나갑시다, 예루살렘이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얘기하잖아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양육을 잘 받고 학교에서는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미래를 주님께 헌신할 때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야. 거기에는 아직도 흑암에 갇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야. 이런 생각 가운데서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공부해서 뭐 해서, 심지어는 교회 생활까지도, 믿음 생활까지도 자기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왜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은 없는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들 나와야 돼요. 이번 2018년 이 부활주일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평생 동안 여러분이 진로를 위해서 고민할 때, 진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 많이 모여서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 예배 그냥 마냥 좋은 그런 예배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길을 갈릴리에 둬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두는 게 아니고 갈릴리에 둬야 합니다. 이 갈릴리에는 아직도 흑암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래가 불안하다고요? 내가 할 일이 없다고요? 무엇인지 모르겠다고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내 삶의 방향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속에서 성공에 대한 욕망이 이끌 때에도 갈릴리에서 보자, 나는 갈릴리에 있다, 내가 너를 거기서 기다린다 하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올바른 의의 길로 인도하는 음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